오늘 제목을 평안을 사모하라, 평안을 사용하라, 평강을 사모하라, 평강을 사용하라 하는 소리죠. 평안을 사용하라, 평강을 사용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신이시죠. 평강이나 같은 말인데 하나님은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오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평강의 신이세요. 근데 마귀는 근심과 걱정을 주는 참으로 불안을 가져오는 그런 신이 이 마귀 신이죠.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 평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셔요. 평안과 평강은 어떻게 보면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형용사로 되는가 어떻게 모르겠는데,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 보면 이 평안과 평강은 능력입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성경에서는 능력으로 평안을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고, 결국 우리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도 볼 수 있죠. 수많은 그 영들이 있어요. 또 수많은 그 영들을 사모하고 영들을 섬기는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이에요. 유일하신 신, 전능하신 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신, 그런 신이 없죠. 그런 유일하신 하나님, 그 신을 우리는 신앙하고 그분을 믿는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종교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종교 생활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종교 생활에는, 여러분 종교에는 구원이 있을까?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세상은 우리를 같은 종교의 부류에다 넣어놓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에 구원이 있다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문화관광부 소속에 다 들어있어서 종교라고 일컫는데, 불교도 유교도 다 어떤 종교를 갖고 있든, 또 미신들까지도 다 요즘에는 다 허가내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그것도 종교예요. 그럼 거기에도 다 신들이 있으니까 그럼 거기도 구원이 있다. 이것이 종교 다원주의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 데나 가서 예수 믿는다고 가서 침봉하고 앉아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신 하나님만 신봉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근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유대교하고 이 기독교하고는 근본적으로 또 달라요. 유일신을 섬기는 것은 똑같은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지도 못했어요. 아직도 신을 기다리고 있는, 자기들을 구원할 신을 기다리고 있죠. 같은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여러분 다르다는 걸 알아야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영광의 백성이라고 하고, 그 선민의식이 신의 백성이라는 얘기죠. 선민의식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얼마나 그들이 자랑하는 줄 아세요? 엄청나게 그들을 자랑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언제 하나님이 그들을 내 자녀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건 오직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백성이라는 것은 100가지 성을 가진 자들이 있는 모임을 백성이다 그래요. 왕이 100가지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 무리를 거느리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백성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종했었죠. 마귀의 노예했었죠. 마귀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전환이 됐어요. 마귀의 노예라는 것을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노예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가? 살아있을 때도 주인을 위해서 몸을 바쳐서 헌신하고, 죽어서도 고기 밥이 될 때까지도 자기 주인을 섬기는 것이 이게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귀를 섬기는 그런 종이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리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셨어요. 백성이 됐는데도 선민의식을 가지고 저 난리치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백성 된 자가 그 난리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 된 자가 그렇게 자신감이 없고 그렇게 선민의식이 없고 그렇게 세상 것이 그렇게 좋아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보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느니라 그랬어요. 직접 낳았다는 거예요.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예수의 피 흘리고 그 가슴 옆구리에서 피 흘리고 땅에 찔림으로 인해서 그럼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천사들은 지금 우리보다 조금 낮게 됐죠. 천사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가 있고, 그러니 우리는 약점이 있어요. 그러나 천사는 우리보다 더 조금 낮게 지금은 됐죠. 그러나 이후에는 천사도 흠모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 찬송가에도 그랬잖아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런 찬송이 있듯이 우리는요, 지금은 약점이 있지만 이후에는 천사들도 흠모하는 그런 직분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니까 천사 중 누구에게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써있는 성경 구절이 어디가 있어요? 그들은 오직 바람과 불꽃으로만 사용하는 것 뿐이지 그 어디 아들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분명히 천사를, 히브리서 1장 5절에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적이 한 군데도 없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창세기 6장에도 가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아들이 천사의 아들이다. 이렇게 또 거기를 갖다가 이 해석을 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고, 오늘날도 그렇게 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의 천사의 아들들이 어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아들들을 천사의 아들이라 하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 네피림과 이 구원받은 이 영적 존재를 부르는 것인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천사들의 아들이라고, 아무리 해도 우리가 하는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인간이 6,000년 됐다고 하니까 그거 껴맞추려고 보니까 안 맞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들들이라 하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래 천사들의 아들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어리석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분명히 천사를 언제 내가 아들이라, 내가 너희들 낳았다, 히브리서 1장 분명히 얘기했는데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히브리서 2장 11절에도 보니까 주께서도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들로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리석게 마귀의 육체가 있어서 참으로 육체를 우리를 갖다가 뒤흔드는 그것에 넘어가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을 우리 확실하게 인정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오늘도 본문에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스스로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하라고. 성령이 관념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성령이 누굽니까? 성령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의 삶이 누구예요? 내가 내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나를 허락하시니까 내가 현재 살아가는 것이지 내 의지로 내 힘이 있어서 여러분 살아가는 줄 압니까? 이게 인본주의 신앙자들이고 이게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손 대놓으면 여기 살을 때 아무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는 주인이고 천지를 주재하시는 주님이 나를 지금부터 인도한다. 이런 확신한 믿음 안에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위해서 살기를 소망하는, 그래야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는 삶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루하루의 삶을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4장 8절에도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의 것이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런 삶을 우리는 살기를 소망하고, 살다 못 살으면 또 원위치해서 또 회개하고 또 돌아오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다가 또 못 살면 또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우리의 그 신앙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관념으로 생각하고 참으로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 같아서는 안 됩니다. 하늘나라는 실존이고 성령도 실존이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것도 실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실상임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실상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관념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많은 이 기독교 이 성도들이 아직도 천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70%라고 하니까 그냥 마음 편해서 마음 편하려고 그냥 예수 믿는 거예요. 마음 편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서 그 나라에 가려고 예수 믿는 거라니까. 아니 그걸 왜 몰라? 하늘나라가 여러분 없으면 뭐로 예수 믿어요? 다 누차에 가서 얘기하는 거야. 하늘나라를 우리를 보내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분이 뭐하러 죽어? 그거 아니면은 우리 인류의 죄를 사하지 않고 하늘나라가 별도로 없다면 그분이 왜 죽겠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한 것만 자체만 가지고도 하늘나라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너의 실제 상황을 말한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자체가 실제 상황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실상이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실제 상황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요, 내가 가야, 내가 가서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리라. 그렇게 하시고 그분이 가셔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한번 딱 성령이 내리고 이제 성령이 안 내립니까?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부지기수라니까. 성령 종론론을 얘기해요. 성령은 이제 끝났다. 아니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가는데. 성령을 누가 보내줘? 예수님이 보내주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니까 지금 오늘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이 지금 오신다니 우리한테? 하늘에 계시니까 우리한테 보내줄 거 아니요. 예수가 하늘에 계시니까. 안 계시면 누가 보내줘 성령을? 하나님의 신을 누가 보내주냐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분명히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마 하시더니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셔. 지금도 예수 믿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계속적으로 보내주시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온 걸 어떻게 알아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새 방언을 말하고, 이런 것이 다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이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방언이 가능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이적과 표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안 된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 종론론을 말하고 아직도 성령으로 방언하면 방언 자체를 못하게 하는 교단이 있으니까. 방언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라니까. 성령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만 있으면 되지. 여러분, 말씀은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성령이 같이 역사할 때 진리가 돼서 우리에게 역사가 이루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것이 나에게 진리가 되는 것이지, 말씀만 들어서는, 말씀만 가지고는 안 꼽는 찐빵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리석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내 심령 안에 항상 하나님을 놓쳐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답니다. 어린아이가 항상 엄마 눈을 떨어지지 않고 지가 열심히 놀아요. 열심히 놀다 엄마가 보여야 돼. 안 보이면 열심히 놀다가 울어버려. 자들이 노는 게 뭐예요? 자기 일하는 거야. 빠꿈살이도 하고 여기도 피아노도 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저 엄마 눈에 쳐다보고 또 일하고 봐요. 열심히 일하다가 자기 일하다가 놀다가 안 보이면 울어버리잖아요. 오늘은 열심히 우리 일하지만 항상 주님이 내 안에, 항상 주님을 내가 쳐다보면서 그분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계속적으로 시간마다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임재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분이 나를 하지만 함께하고 있음을 계속적으로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을 놓쳐놓고서 살고 있으면 신앙생활 지금 안 하고 있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심령에서 주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스데반이도 죽어가면서도 내가 하나님 우편에, 우리 주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안 보고서 어떻게 본다고 그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실상이고 성령도 실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반드시 내 심령에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되는가? 잠깐 놓치는 사이에 악한 마귀가 우리를 사정없이 유혹해서 다른 곳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성령에 참여함과 되고 은사를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맛본 사람들이, 타락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회개하는 제사가 분명히 없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마지막 재앙날, 그날 6월절이라 하죠. 마지막 재앙날 양의 피를 바르고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도 양고기를 먹고 그 새벽에 자기가 바른 그 문지방 거기를 넘어서 광야로 나갈 때에 그 홍해를 걸어서 그들이 광야로 나갔어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나올 때에 애굽 사람들 집에서 곡소리가 나는 걸 집집마다 다 들었어요. 정신이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빨리 나가라고, 니들 빨리 가라고. 뭐 요구하는 거 있냐고. 달려는 다 줄 테니까 빨리 나가라고. 그들이 그리고서 나왔는데 홍해가 가로막혀서 사람의 뒤에서 그들이 보내놓고 바로가 다시 속았다 생각하고 병마를 700승을 거느리고 막 쫓아오는, 이들은 소 끌고 가고 양도 끌고 가고 지금 걸어서 천천히 지금 가는 중인데 그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왔는데 홍해가 가로막히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걸어서 왔다니까. 아니 배를 만들어서 그 길을 건너갈 길이 있겠어요? 배를 만든다 해도 어느 세월에 그걸 만들어서 그 길을 건너가냔 말이에요.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서 바람으로 그걸 다 풀어내게 했어. 홍해를 바짝 말려서 거기를 걸어 나왔어요. 그리고 뒤돌아보고 애굽 백성들이 거기 들어다가 군인들이 다 죽는 것을 그 눈으로 다 봤다니까. 애굽 사람들로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답니까?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40일 동안 가가지고 십계명을 받는 그 기간 동안에 밑에서는 뭐 했냐? 벌벌 떨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애굽에서 준 니들 뱀을 가져와. 그래 금덩어리 갖다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다,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그런 거예요. 네가 인간이에요. 잠시 하나님만 떨어지면 산없이 세상으로, 세상의 나락으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 타락되는 것은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지옥과하고 달라요. 우리는요 김짓죄를 짓는 자들이에요. 이미 하나님 은사도 맛봤어요. 성령도 참여한 바가 됐습니다. 내서도 다 봤어요. 그래놓고 짐짓죄를 짓는 거예요.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히브리서 6장하고 히브리서 10장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 먹고 그것을 내가 소화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먹기를 소망하고 이래서 확실하게 내 것이 돼야지. 맛만 먹어서 껄쩍껄쩍 하다가 새로 나가는 자들을 많이 봤잖아요.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도 있었고 또 세상에서도 여러분들 유명하다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었고 유명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 우리보다 더 예수 잘 믿고 충만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잠깐 사이에 세상으로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은 계속적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나를 와서 먹으라고, 먹고 소화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영원한 포화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함을 못 믿습니까? 아니 오늘 본문에도 한번 봐봐요. 그냥 쉽게 생각하자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거기 봤어요. 여러 곳에 나왔던 것인데 이튿날 이날 곧 안식 곧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다 닫았어요.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보고 기뻐하더라.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좀 사방에서 지금 유대인들이요 막 살기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막 난리가 났을 때 발을 팔팔 떨면서 자기를 사랑하고 3년씩간 같이 다니는 예수가 자기 스승이 죽고 그것도 십자가 못 박혀 처참하게 죽는 걸 다 보고 다 도망가고 이게 모여서 있는 이 판에 주님이 쏙 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부활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영이 들은 게 아니라니까. 그랬잖아. 손과 옆구리를 다 보이시면서 야 나연아 나라 옆구리를 다 보이신 거예요. 옆구리를 눈 열어준 게 아니라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육체가 있으면서도 시공간을 초월하신다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도 여러분 육체 가지고 부활해요. 시공간을 초월한다니까. 영이 날려다니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만나러 갈 때 영이 날려다니는 게 아니라 육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영이 신령한 육체가 되고 혼이 붙어가지고 가는 거라니까.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 기독교를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잘못하고 곡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기초가 안 된 거라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거기 24절에 보니까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랬어요.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또 오사 가운데서 가라사대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부럽다는 거. 우리 성경을 믿는 자들 아니에요? 이번 주에는 성경이 어떻게 믿는가를 확실히 알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보자고. 왜 성경이 정경이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아니 부활하신 주님이 육체를 가지고 문을 통과해서 그냥 들어오시는데 성령이 내 안에 못 들어와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마리아 속에 들어가서 잉태했다가 10달 못 나와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 속에 들을 수가 없습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들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알랑꼴랑한 IQ 몇 배 안 되는 이런 IQ 가지고 하나님을 넘보려고 자기 그 알랑꼴랑한 머리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처녀가 잉태할 수 있단 말이냐. 차라리 사상 하나 가면 내가 믿겠다. 이런 자니까.
사생활하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 아니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갔다 못 나와?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시공간을 통해서 다니는 하나님이 그걸 못 들어? 참으로 너무나도 인간들이 그 하나님을 자기 수준에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냐고. 하나님의 수준에서, 신의 수준에서, 신의 영역에서 성경을 보고 그걸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인간의 수술에서 지 IQ 가지고 지 머리 가지고 성경을 깨달으려고 하니까 깨달아 죽었어요. 꽉 막혀버리지. 그런 자들에게는,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는 성경이 감추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깨달아지고 들려지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이게 안 들려지고 깨달아지지 않고 에이 그럴 수가 어디 있는가, 목사니까 저렇게 하겠지, 그런 생각이 드는 자는요 감춰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성경이 감춰진 겁니다. 그건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감히 들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 생각 자체가 그 저주받은, 이미 가려진 거예요. 그 사람의 하나님 말씀이 가려진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성령이 내 안에 지금 담겨있는, 내 안에 와 계신 이거 의심 가지면 안 돼요. 확실히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 확실히 인정하고 또 인정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니 나는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내 어려운 것에 그분에게 여쭤보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평안을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스데반도 평안을 사용했어요. 베드로도 감옥에 있으면서요, 지금 내일 죽어요. 베드로가 내일 죽는데, 내일 죽어야 할 판인데 지금 잠을 자는 거예요. 잠 수 있겠어요? 시편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잠을 주시는다 그랬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얼마나 확신하게 신뢰를 하고 믿었으면 잠을 자버리고 거기서 지금 다 묶여가지고 꼼꼼하게 지하실에 들어가 있으면서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아마 다니엘의 그 세 친구와 같았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해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냥 그래 아니하실지라도 너는 죽으면 천국 가니까 너는 마음대로 해. 아마 이러고서 아마 거기서 잠잤을 거예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기도하니까 천사가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잠자는데 곤이 자는데 툭툭 깨가지고 빨리 옷 입으라고. 이게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또 사도행전 16장 19절에 40절에도 보면요, 이 바울도 죽어요. 신라하고 둘이 조금 있으면. 그런데 어떻게 찬양을 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찬양이 나와? 지금 찬양이 나오냐고. 옥문이 갈려져 버리고 자기를 알아가는 간수를 살려내고, 얼마나 평안하면 그럴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도 발발 떨고 조금만 어려움만 있어도 막 몸서리치고, 모든 일은 여러분 마음가짐에 달렸어요. 내가 평안함을 갖고 있느냐 안 느냐에 따라서 모든 병의 근원이 나타나고 우리 환경도 이 평안함이 지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서 21절에 보면요, 이 수넴 여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수넴 여인은 애가 없었어요. 엘리사가 기도해줘서 애 하나 낳는데 그가 좀 이쁘게 잘 커갔는데 어느 날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애는 놔두고 자기 남편한테
만장을 채우라고 해놓고 어디 가냐고, 평안이라고. 그래놓고 막 달려가 누구한테? 엘리사한테 가는 거예요. 엘리사가 오늘 하루날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서 말이 막 사정없이 뛰어오는데 보니까 분명히 자기가 항상 공개를 받던, 대접을 받던 그 수냄 여인이거든요. 가서 그냥 멀리 있으니까 하인을 불러서 야 빨리 가봐라, 무슨 일 있는가 물어보니까 평안이라고. 평안이라고. 아니 애가 죽었는데 평안이 어디 있겠어. 생각해 보셔봐. 지금 울고 난리치 할 판이요. 애가 죽었는데 그래도 평안하다고. 와가지고도 평안하다고. 집도 다 평안합니다. 사실은 와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야. 그 가서 엘리사가 가서 그 살려냈잖아요. 여러분, 평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능력입니다. 능력도 대단한 능력입니다. 평안만 있으면 환경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냥 평안 멍청하게 그냥 있으라는 소리 아니라 하나님의 주는 평안을 가지고 있으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주는 평안으로. 평안을 방해하는 마귀의 계계를 물리쳐야 돼. 그들은 계속해서 평안을 뺏어갑니다. 근심 걱정으로 평안을 뺏어갑니다. 그걸 물리쳐야 되는 거죠. 평안을 물리쳐야 됩니다. 근심 걱정 이것을 물리쳐버려야 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평안은 누가 막냐? 마귀가 막아요. 귀신들이 막아버립니다. 이걸 떼내버려야 돼. 물질도 평안을 막으면 물질을 버려버려야 돼. 그 생각 자체가 끝나버려야 돼. 모든 병도 마찬가지. 그걸 가지고서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붙잡혀 있으면 거기에 귀신이 붙어가지고 완전히 사로잡아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건강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다 버려버려야 돼. 하나님만 의지하는 평안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근본 목적은 평안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 지옥 가게 된 그 자체를 예수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평강을 가져야 돼. 그분만을 의지하고 가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믿어야 돼. 확실하게 그분이 나를 주인이라고,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어버려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우리는 주를 믿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돼야 돼요. 건성으로만 왔다 갔다 하지 마요. 세상 거 뭐를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보다 더 똑똑하셔.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해요. 훨씬 더 능력이 많습니다. 그분이 맡기면 되는데 못 맡기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응? 자녀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네가 하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지가 더 잘할 수 있까지? 절대적으로 하나님 잘 못합니다. 하나님 훨씬 똑똑합니다. 그냥 내놓아야 돼요. 하나님 더 잘 가르칩니다. 더 똑똑하게 만들어버려요. 끝내줍니다. 그런 걸 모르고 하나님을 아주 업신여기고 없는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평강의 신이셔요. 평안함으로 사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있으니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둔다는 이런 엄청난 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걸 성령을 받은 자에게만 가능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령은 평강의 왕이시에요. 평안의 신이십니다. 성령은 평안의 신이셔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만 계시면 걱정할 거 없어요. 그것을 다 내버리고 세상 마귀 귀신신 가지고 살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사는 거예요. 마귀에 속지 마시고 평안함을 가지고 사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